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잠잠 자게 해주시고 새벽 시간에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며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간증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간증거리들이 생겨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간증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되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중이고 이것 때문에 놀란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수습해보려고 막아보려고 일을 쓰는 중에 있습니다. 막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작된 일이라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표적, 그 표적을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가 병자였는데 일어나서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0여세쯤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표적인데 3장, 4장을 계속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오늘 본 말씀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표적이 무엇일까요? 표적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어난 그 사건도 놀랍지만 그 사건보다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병자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는데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벌써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더니 일어나서 걷게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으로 사람에게는 보였습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하니 기절초통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베드로를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앞으로 몰려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것을 증거합니다.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드로가 있었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분,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안전뱅이가 걷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드러나고 그 이름이 증거되면 이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였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인한 표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난 표적 말고도 다른 표적도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자가 난 이 표적 말고 다른 표적, 사도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첫째, 범인인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범인, 보통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주일 새벽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는 누구 앞에서든지 그냥 청산유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비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겁쟁이였으나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겁쟁이들이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40일 동안 함께하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겁쟁이였던 이 사람들이 겁쟁이가 아니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신문하는 것이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위협해서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겁쟁이였던 그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에도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믿는 표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이후에 나,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제 자신에게 봐도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말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잘 말해요? 예수 그분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그분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부끄러운 거 별로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그분이라면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춤도 출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일어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주더라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표적이
일어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에게 일어난 표적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간증입니다. 앞으로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난 표적을 말하게 될 것이고 간증을 말하게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자들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에 권세, 능력이 있어서 이런 표적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표적 가운데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간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표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표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병자들이 낫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까지도 그 은혜 가운데 이 감정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주시고 이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건지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권세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건져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들 중에는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서 아픈 몸으로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기도할 때 병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건국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정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표적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 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감정들, 표적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건져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 여기저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병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픈 사람, 목이 아픈 사람, 또 암과 투병하고 실험하고 있는 사람,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 여기저기 많은 것으로 아파하며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몰아내어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꼴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